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눴던 주제가 교회,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그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이런 책을 소개해드렸고 그 책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각자 다 상황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경험하고 또 익숙해진 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다양하고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름을 경험하게 될 때 참 교회를 통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영혼의 공급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안팎으로 고민을 하면서 뭐 온라인 예배냐 또 현장 예배냐 혹은 꼭 한 교회에 출석을 해야 그게 믿는 신자냐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또 있었고 또 뭐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중직자도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교회 예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중단돼 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 다양한 시도와 접근들이 있고 지금도 이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참 새로운 뭐 시도들 또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다른 어떤 대안보다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그래서 2022년 시작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흔히 다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인 공동체, 사람, 그것이 교회이고 또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가 있고 뭐 천상의 교회가 있고 또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또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를 쓸 때 되게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겠죠. 거기다가 교회 참된 교회 표지 기억하십니까? 참 교회 표지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말씀과 성찬과 건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쭉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가끔씩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그냥 복음이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약간 가르침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부담도 있긴 했고요. 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지금 제가 뭐 물어봤지만 참 교회 표지 뭐 이런 용어가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긴 했는데 더 아쉬운 점이 그 세 가지 중에 이미 두 가지는 했어요. 말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성찬은 뭐가 있죠? 세례와 성례가 세례와 성찬 기억하시죠? 그래서 올해도 성찬을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건징에 관해서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 자신도 별로 용기가 없었고 또 한국교회 현실상 건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 오후 시간에 그래도 이 남은 부분인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건징을 비롯해서 교회 은사와 직분에 관해서 좀 할 텐데 또 이 주제를 이어가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민수기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사람을 수를 세고 하는 수를 세는데 이 수를 세는 목적이 예배라는 거죠. 그 자체가 수 자체가 어떤 뭐 많음 그래서 성도가 많고 이게 아니라 언약의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그 70명도 안 되는 그 애굽으로 돌아간 야곱 가족이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60만 3,550명 엄청난 전체를 계산하면 한 240만 되는 인구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숫자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는데 또도 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어요. 자,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저 자신도 참 은혜가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한 분 또 내주셨는데 그냥 갖고 어디다가 혹시 처박아놓아서 까먹으셨다면 저에게 꼭 다시 달라 그러면 드릴 테니까 한번 작성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직분 또 내가 이것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냥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가끔씩은 체계 없이 그냥 그럼 너 할래요?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좀 다짐을 갖고 또 새롭게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 또 목장 리더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두 분이 계셔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체계를 세워가고 또 세고자 리더가 또 생기고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거기에는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직분과 은사와 직분에 따라 질서가 있고 또 이게 리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 민수기 본문이 참 우리에게 적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광야 교회였어요. 광야 교회. 참 지지리도 불평도 많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순간순간 지도자에게 막 대항하고 이런 거였지만 그게 광야 교회였고 지금 역시 우리도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요. 계속 또 분투해야 하고 마귀와도 싸우고 우리의 그 모난 것과 계속 싸워 나가는 것, 또 그것이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계속 내려놓는 연습들. 특별히 오늘 민수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수기 말씀이 앞에 4장까지 그랬고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병 환자나 유출증 있는 환자나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또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서 거룩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을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진영만 우리 저기 혹시 좀 졸다가 다 깨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쭉 봤죠. 이 나병 환자, 뭐 유출증, 또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처리해야 되는가. 광야에서 그들을 따로 격리해서 따로 진 밖으로 몰아내라. 이런 말씀. 물론 우리가 다 기억하기 좀 어렵지만 이런 거죠. 먼저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뭐 우묵하고 뭐 불구스름하고 또 허옇고 이러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나병으로 밝혀지면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격리 수용됩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부 질환을 돌림병이 이렇게 돌지 않게 하기 위한 뭐 그러한 것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피부병을 뭐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날도 코로나가 있고 뭐 이게 누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닌데 굉장히 극심할 때는 막 가족 간에도 굉장히 매서운 눈초리로 격리시키는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피부병 관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게 위생 관리를 통해 지켜지는 거라면 조금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은 피부병이나 위생 관리 또 레위기에는 먹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굽이 갈라진 것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 먹고 그다음에 다른 건 먹지 말라. 우리 돼지고기 못 먹어요. 오늘 돼지고기, 오징어 이런 다 못 먹습니다. 얼마나 먹는 게 제한될까요? 어쨌든 그런 걸로 거룩이 지켜질까 생각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실 훼손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나 유출증 그 여인들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내 딸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치유를 해주시고요.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게 율법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에서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이 나병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우리 육신을 보여주면서
죄로 인해 오염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병이라는 것이 지금의 문둥병과 똑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됐던 것 같아요. 하얗게.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뭐 손을 넣었더니 하얗게 되고 미리암도 그랬고 하얗게 죽은 송장처럼 됨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온 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몸에 퍼지는 죄악,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 환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배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성결함을 지키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로 해서 8절로 이어진 말씀 보면 그 피부병 외에도 공동체 안에 어떤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묵인하지 말고 꼭 처벌을 하거나 배상을 해주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다. 그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막 그 쉐카이나라고 하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가시적으로 보이던 시대 아닙니까? 내가 진중에 거하니까 거기를 거룩하게 해라. 이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고린도서 3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 아멘. 여기서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말씀 읽다가 또 한번 이렇게 인용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신약 시대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결은요. 이 새언약의 시대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너무나 은혜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설 뿐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거나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회개해야 되고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성결은요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 전체가 정말 이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켜내는 건 너무 중요해서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권징을 들어보셨습니까? 권징, 어떤 징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잘 거론되지 않고 실제로 잘 시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권징이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잘 시행되지도 않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권징은 교회의 7일을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우리 성도님 중에 잘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모른 척하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짜 문제가 되면 이렇게 7회가 열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어떤 악 영향들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 신약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교회에 대한 거룩, 우리 한 구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의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이 그렇게 뭐 다 긍정적이겠지만 배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이 말씀의 배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만일 형제가 범죄하거든 적절한 어떤 처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그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이 민수기 본문에서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여기서도 내 이름이 모인 그곳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권징에 대한 신약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형제의 영혼을 살리는 일, 형제를 얻는다고 하죠. 그렇게 형제를 얻는 것. 그래서 권징의 절차를 말씀할 때 여기 보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교회의 권징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뭐 너네끼리 뭐 돈쟁이라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 권징이 신자를 막 함부로 징계하고 이런 무제한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안 좋은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러한 권징을 형제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득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세력들을 축출해내는 징계와 출교와 파면과 예전엔 교회에서 사형까지도 시켰어요. 사형, 화형도 당합니다. 개혁자들이나 그 교회 그 교황에 반하면 사형. 교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한 자들이 모였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고 거듭나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과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요 위험을 예방하고 죄에 빠진 형제를 바르게 참 구출해내는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의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시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가 임직식 때마다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거기를 내가 그 신도 개요 거기 보면 교회 권징 부분이 있는데 이건 꼭 신도들에게 성도들의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필요하고 여러분 선서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 및 예배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시는 분 없으시죠? 내가 그런 거에 승낙했다고? 교회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 권징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수찬 정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걸 이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피합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권징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 참된 교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친해져서 막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뭐 좋은 분위기를 갖추었다 해도 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참 교회는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함으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이 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막힘이 없는 것이고요.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참 진리를 수호하는 것, 교회의 굉장한 참 사명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 만약에 그것을 그냥 뭐 사랑이라는 이름, 화평, 뭐 우리가 뭐 서로 다 뭐 다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뭐 종교가 서로 화합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인 저조차도 성도님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좋은 사람 이미지, 그런 컴플렉스. 좋은 사람. 그래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은 뭐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지.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우리 고린도전서의 사랑이나 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어떤 예를 들면 누룩처럼 퍼진 어떤 불순종과 인간의 혈기와 또 자기 열심, 또 율법주의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죠. 우리 그런 것을 그냥 어떤 오래되었다고 또 이렇게 뭐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로 그냥 내버려뒀을 때 굉장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는 여전히 권징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권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이것은 너무 냉정한 거야, 사랑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권징 절차를 밟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기는커녕 권징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가거나 사회법정으로 끌고 와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아도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거든요. 환영받거든요. 다른 교단으로 가도 새가족 환영하고 같이 이제 교회 한 명 는 것 그냥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여기만 교회냐 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교회 질서와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권속, 그리스도의 몸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멤버십, 회원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적이나 뭐 회개의 선포 난감한 거죠. 상처받을까봐. 저분 이걸 하면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의 영광보다 죄인이 상처받는 것이 더 두려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심각한 문제겠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거룩보다 저 사람 상처받을까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올바른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1인 미디어, 또 혼밥, 혼자 식당 가면 휴대폰 하나, 우리 집에도 그런 존재가 하나 있는데 혼자 휴대폰 켜놓고 밥 먹는 걸 굉장히 즐겨요.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기보다 그죠? 혼자인 시대 아닙니까? 개인의 삶에, 목사님이 개인의 삶에 간섭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님 말씀하고 제가 필요한 것만 알아서 듣고 아닌 건 알아서 그냥 흘릴 테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 성결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 상처받는 것이 더 두려운 오늘날. 그래서 주변 교회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사실 뭐 성도님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사고를 많이 치는 현실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경우 그거 못 보셨죠? 어느 교회에서 권징 절차가 밟아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막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거 거의 들어보신 거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니까요. 거기다가 노회, 이 교회보다 상위 기관인 노회 안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면 거의 다 막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한 어떤 애씀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인물을 내보내기 위한 절차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 참 뭐랄까요, 쫓아내는 일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더군다나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래서 달게 받고 회개하고 근신하기보다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요. 마음에 안 드니까 세상법에선 교회 문제 갖고 오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 뭐 땅에 떨어지고 이런 거죠. 때로는 또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부정을 일으키면 또 노회나 상회기관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목사 편이라고 또 제대로 된 징계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노회로 가져가지 말고 사회법정으로 가져가라는 그런 매뉴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얘기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물론 권징을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실제로 권징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고요. 함께 보는 공동체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뭐 죄를 이것이 시시비비를 가려도 그 은혜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심.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교회 안의 징계를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공동체가 특히 목회자가 성도가 혹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고도 만약에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면치 못하는, 하나님 앞에 형제를 음부에 빠뜨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임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경거망동한 자세로 막 성찬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죽는 자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교회 안에 그 쓴뿌리들을, 그런 누룩처럼 번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너희 중에 잠자는 자, 병든 자, 죽은 자, 여기서 뭐 잠자는 자, 여러분 주무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이렇게 병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죽었는지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사도행전 보면 실제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 교회가 굉장히 무서운 장소가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이미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교회에서 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참다운 이 권징이 실행되는 것은 은혜이고요. 회개하고 형제가 돌아오면 그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정말 택함 받지 못하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가 있다면 권징이 시행됨을 통해 잠깐은 그 일로 혼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교회를 결국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영혼이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면 혹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이게 드러나는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 마태복음의 교훈대로 조용히 불러서 권면, 그런 건 거의 좀 없는 것 같지만 조용히 불러서 권면하고 지적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아닌 주님의 말씀이라 듣고 근실하게 회개하는 자는 그 영혼을 건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우리 개혁교회가 갖는 정체성이 바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 교회, 목사님 교회는 실제 권징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떠한 번제 내용인지는 말씀해주지 않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를 불러서 잘못을 이렇게 묻게 될 때 웬만하면 진짜 다음 단계로 가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뭐 적절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처벌이든지 간에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거죠. 몸이니까요. 그 형제가 잘못했다고 막 왕따시키고 외면하는 그게 아니라 같이 울고 기도하고 어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성찬을 하면서 은혜의 도가니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진짜 권징은 은혜의 방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걸 방조하고 그냥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뭐 묵인하고 이래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민수기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시행하는 것이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프지만 아픔을 통해 진짜 이 성숙하게 된 교회 공동체, 정말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싫다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에게는 이 신실한 권징,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게 하는구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내가 그걸 참 마음을 다해 듣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어떤 유창하게 들리는, 그래서 목사님 뭐 말씀 잘하시네, 그렇게 그냥 거기서 그치는 은혜보다, 그래서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혹은 뭐 좋은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감동되는 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은혜. 잘못했을 때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기에 나를 가르치시고 책망하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이,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어떻게든 좋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과 상처되는 말이나 껄끄러운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것이 저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도 웬만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이게 맡겨주신 어떤 것에서,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장으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내가 만약에 내 이미지를 좋게 한다고 그냥 그것을 그렇게 넘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이겠구나. 내가 내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께 한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허물이나 어떤 그러한 것이 발견될 때 담임 목사로서 어떤 직책이나 지적을 받아도 그것을 잘 수용하고 근실히 받을 참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예. 상상도 하기 좀 싫으시죠? 예, 그런 따로 불러서 전화 오면 막 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혹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목사님 그냥 앞에서 간섭하지 말고 설교나 잘 하시고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자세입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치리와 내가 선서한 웨스트민스터 신도 요리와 또 장로교의 정치 또 이런 것들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 나는 목사님의 설교와 그 나에게 권면을 저는 들을 마음이 없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와 그 치리에 충분히 복종할 수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 우리의 영혼을 위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권면을 들을 때 내가 그걸 들을 준비가 되지 않고 이게 빗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영혼에 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려질 너무나 귀하고 복됨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옮기지 않아요. 더 내가 존경하고 말씀 잘 듣게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것,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곳에 더 이상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 나를 모르는 곳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좋은 이미지로 2시간짜리 신자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나가 성도보다 가난한 성도보다 그것이 낫기 때문에 우리 봉천동에 계신 목사님, 새롬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점점 작은 교회는 줄는데 그 서초나 강남의 엄청 큰 교회는 더 는대요.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그 유명한 서초에 막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메가 처치 거긴 늘고 한 중소형 교회는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 원인은 많겠지만 그냥 큰 무리에 속해서 적당히 선을 두고 있는 그것에 머무는 것 교회 지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남아있길 원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교회로 부름받고 지체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사실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왜 40년간이나 거기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뭐 그들을 아주 그냥 개고생 시켜가지고 막 만신창이 만들려고 한 거 아니죠.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하는 것.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서 뭐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 생각은 우리가 안 하셔도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탈락했고 이런 생각보다 그냥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어떤 한 사람도 따로 떨어져서 혼자 믿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참된 교회에서 올바른 말씀 선포와 그다음에 성찬, 세례와 이 성찬으로 성례를 집행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바로 교훈을 듣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참 죄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고 참 이 권징에 대해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권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나 뭐 사회적 일탈 부분 가지고 제가 무슨 지적을 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뭐 이 나라 법이 힘 있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많고 세상 뭐 여러분 뭐 교통법규 어기는 거 뭐 그런 거 외에 여러분들 너무나 다 착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이 권면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중심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과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는가?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직분이 있지만 그걸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참 대표성이 있는 예물과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나태하고 있잖아요. 이런 권면들, 그런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질문지도 나눠드렸고, 예, 써오신 분 저에게 주시고요. 때가 그런 것을 제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좀 이제 만나려고 하면 만나서 연락이 오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거나 사람이 많아지게 하거나 기분을 좋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일 수 있어요. 부담을 드리는 일이고 여러분의 기질상 그냥 내버려두기 원하시는 분이 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부족한 연약함들이 깎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정말 거룩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이 귀한 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는데요. 이 찬송은 지난주 찬송이었고 우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모임이나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존재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거기서 썩어지고 또 희생해도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임을 믿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 연약한 것 있다면 교회의 올바른 질서에 따라서 그 교훈을 듣고 올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귀한 성도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되게 하시고 이제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 교회 몸된 지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는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기서 그렇게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무슨 거창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며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어 씌었사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교회로 세기우시게 하여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성례가 시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권능이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기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여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권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 질책의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성도를 죽음에서 구출해내며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교회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합당히 상달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근실히 그 권징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